스펄전 설교 묵상. 오늘 말씀은 1855년 4월 29일 주일 아침 설교 말씀으로, 제목은 그리스도의 백성은 그분을 본받는 자들이며, 본문은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을 바탕으로 저는 오늘 그리스도의 백성이 그분을 본받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여러분의 마음을 일깨우고자 합니다. 불과 얼마 전 주님을 멀리서 따르며 그 이름을 저주하며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사랑하는 요한과 함께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담대함이 배움이나 재능에서 나온 것이 아님을 재빨리 알아차렸습니다. 그들은 교육받지 못한 어부였으며 본래 헬라어 원문에는 이디오타이, 즉 학문 없는 범인, 사적인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직이나 지위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들이 예수와 함께 있었던 줄 알고 놀라워하며 그 힘의 근원을 올바르게 결론 내렸습니다. 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마치 모든 사람이 알고 읽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서신과 같아서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가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참으로 행복한 일이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 하나님의 은혜가 허락하시는 대로 여러분이 하늘의 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의 제자임을 깨닫게 되기를 촉구하며 여러분의 마음을 격려하겠습니다. 1. 첫째로 신자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초상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가장 훌륭한 전기는 그분의 백성의 말과 행동으로 쓰인 살아있는 전기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소유했다면 세상은 우리를 한 번 보고는 그는 예수와 함께 있었구나, 그는 그분에게서 배웠고 그분을 닮았구나 라고 외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어서가 아니라 구원의 피로 구속받았기에 복음이 우리를 강권하고 순수한 사랑과 감사로 하나님께 헌신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완전함에 도달할 수 없음을 알지만 예술가가 위대한 스승을 닮기 위해 노력하듯이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형상을 삶의 목표로 삼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신자는 그리스도를 닮아 담대함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부자들에게 아첨하지 않으셨고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서서 자신이 생각하는 말을 자유롭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나사렛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청중들이 이가 갈릴 정도로 미워하는 예정론을 본문으로 삼아 담대하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분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 위선자들아 라고 서슴없이 외치셨습니다. 여러분, 현 시대의 세속적인 종교를 따르지 마십시오. 주님의 종이라면 그분을 위해 담대해야 하며 여러분의 신앙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담대함만으로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담대함과 함께 예수님의 기질의 사랑스러움을 융합해야 합니다. 담대함이 노쇠라면 사랑은 금입니다. 예수님은 아이를 무릎에 앉히시고 과부의 아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셨으며 병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분은 타인을 위해 사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우리는 친절한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를 다시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는 비판적인 말을 쏟아내고 화를 내며 마치 고립된 빙산처럼 아무도 다가가지 않는 돌배나무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신자는 그리스도의 깊고 진실한 겸손함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신성한 위엄에서 몸을 굽혀 갈릴리의 농부들과 함께 하셨고 심지어 제자들의 발까지 씻기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 일부 자칭 그리스도인들은
자신과 같은 종류의 옷을 입지 않거나 같은 돈을 벌지 않는 사람에게는 말조차 걸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계급과 지위를 잊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은 가난한 자들의 친구셨습니다. 여러분은 교만하게 거만한 머리와 뻣뻣한 목으로 다른 사람들을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처럼 겸손하여 다른 사람들을 자신보다 낮게 여기십시오. 저는 그리스도의 다른 특징들을 모두 말씀드릴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분의 거룩함, 열심, 자기 부인, 경건, 인내, 그리고 무엇보다도 원수를 용서하시는 모습을 본받으십시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는 주님의 숭고한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항상 울려 퍼지게 하십시오. 친절함으로 원수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으십시오. 둘째로 그리스도인은 언제 그러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주일에만 종교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때와 모든 장소에서 자신이 고백하는 모습 그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공적인 삶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세상은 매일 우리의 말과 행동을 관찰하고 분석하는 날카로운 비평가들로 가득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주님을 드러내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디오드레베처럼 주도권을 추구하지 말고 모두가 형제이며 평등하다는 기본 원칙을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정신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경건한 가정이야말로 참된 경건의 가장 좋은 증거입니다. 아내, 자녀, 하인, 친구 등 집안 사람들이 우리의 실제 성품을 가장 잘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인이 여러분의 집을 떠날 때 기도도 없는 이상한 종교가족이라고 말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집에서 여러분의 경건함이 실천되고 읽히게 하십시오. 집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진정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은밀한 곳에서 예수님을 본받으십시오. 다른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뜨거운 경건함과 은밀한 헌신, 즉 온종일 설교하신 후에도 한밤중에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지금 더 많은 은밀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지금 많은 교회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은 기도를 멈추었습니까? 아닙니다. 모세가 산 위에서 손을 들었던 것처럼 여러분은 무릎을 꿇고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영께서 돛을 채워주시도록 간절한 기도로 노를 저어야 합니다. 3. 셋째로 그리스도인이 왜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기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정직함과 신용을 위해서, 건강한 영적 상태를 위해서, 그리고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걸을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가장 잘 알려지게 됩니다. 둘째, 종교 자체를 위해서입니다. 아, 기독교여, 잔인한 원수들보다 그대의 친구라고 자처하는 자들에게 더 심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겉으로는 고백하지만 행동으로는 그 사랑을 배신하는 사람들이 복음에 가장 큰 해를 끼칩니다. 여러분이 구속주의 이름을 소중히 여긴다면 여러분의 종교에 일관성을 가지십시오. 우리의 행실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사람들이 볼 때에야 비로소 그들은 우리 종교에 무언가 있음을 믿을 것입니다. 셋째, 그리스도를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이유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 죽어가는 예수님을 이곳에 모셔와 그분이 말씀하시게 하고 싶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피 흘린 상처와 못 박힌 손을 보여주시며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손은 너희를 위해 찔렸고 이 옆구리는 너희 구원의 샘으로 열렸다. 이 모든 고통은 너희를 위한 것이었다. 이제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오 그리스도인 여러분, 만일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이라는 말이 영원히 여러분의 귀에 울려 퍼지게 하십시오. 사랑은 순종을 요구합니다. 4. 넷째로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본받을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질문에 답하며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조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구속주로 알아야 합니다. 그분을 모범으로 따르기 전에 그분의 피가 여러분을 위해 흘려졌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영이 없고 그분의 의로 옷 입지 않고서는 그분의 본을 따를 수 없습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성품을 연구하십시오. 이 성경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우리는 복음서에서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서 그분을 더 많이 바라볼수록 그분과 더 닮아갈 것입니다. 셋째, 매일 여러분의 부족한 부분을 수정하십시오. 밤에 하루 동안의 모든 행동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표시하십시오. 옛 철학자들의 격언처럼 하루 3번 우리의 행동을 되짚어보며 삶을 개혁해야 합니다. 넷째, 하나님의 영을 더 강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를 닮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성령을 구하기 전까지는 그분을 닮으려는 모든 시도는 헛됩니다. 차가운 쇠를 아무리 망치로 때려도 모양을 만들 수 없지만 불 속에 넣어 부드럽게 만든 후에는 원하는 대로 모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용광로에 넣어 녹이고 성령의 인침을 받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질 것입니다. 오 형제자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닮는다면 우리는 천국에서 그분과 같을 것입니다. 천국문에는 우리 주님과 같은 모습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들여보내지 않는 천사가 앉아 있습니다. 천사는 왕관이나 배움, 명성 등을 보지 않고 가난하고 무지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특징을 지닌 사람에게 미소 지으며 말할 것입니다. 이리로 오십시오. 당신은 그리스도와 같으니 영원한 영광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며 그리스도를 닮지 않는 것은 지옥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그리스도로 시험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닮았다면 그리스도의 것이며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